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영혼육의 신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영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육체에는 건강입니다.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기 있어야 되고, 활발해야 되고, 기력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9988234의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병원에 입원하면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화평, 평강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 인생에 순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순탄한 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빼앗기는 경험도 하였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17세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 뛴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미말에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도 경험하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수많은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기에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생은 축복의 삶이었고, 그가 디모데후서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사모함을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이웃과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70장을 보게 되면 스파포드가 작사한 곡이 나옵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4명을 영국으로 여행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가 사고 나면서 아이들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만 유일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빠져 죽은 그 현장을 지나갈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날 밤에 그는 이와 같이 갈등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신 것인가? 심한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제 큰 풍 바로 못 섰고 어렵던 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환경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마음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화평은, 피스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평강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자기 자신들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모든 피조물과도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동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대로입니다. 에덴 동산도 그대로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대로였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알고 있지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레미제라블, 왜 작가가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인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남의 빵을 훔치다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그의 19년의 인생이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당에 가서 주교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촛대와 은촛대와 은수저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밀리에르 주교는 말하지요.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여기에서 장발장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를 뒤쫓고 있던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도 용서해 주게 됩니다. 이 소설이 말해주는 것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가장 불쌍한 존재요,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린 일상 가운데에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은 죄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 속에 죄 때문에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 없다가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말미암아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거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 샬롬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아담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인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를 미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빼앗기는 두 번째 이유는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원망입니다. 분노입니다.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 온 몸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심장병이 걸리고 관절염이 걸리고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대요. 원수를 용서하며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실천한 신앙인이 다윗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하프를 켜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 왕이 피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창을 들어서 사울 왕을 향해서 던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기보다 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 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만 부셔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평강을 빼앗깁니다.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어요. 수면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고 성취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열매로 보였습니다. 시각적인 유혹이 있었고 입으로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 순간은 짜릿합니다.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두어서 욕망을 두어서 끊임없이 유혹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임당할 수가 있습니다. 로랜드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부둣가에를 가고 있는데 돼지들이 한 목동을 따라서 줄을 지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도살장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돼지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데 꿀꿀거리면서 따라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랜드 힐 목사님이 목동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돼지들을 이렇게 이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까? 예, 저에게는 비법이 있지요. 여기 완두콩 바구니가 비법입니다. 나는 완두콩을 조금씩 흘리게 되면 돼지들이 완두콩을 먹으면서 결국 도살장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순간적인 욕망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오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죄를 짓는다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쫓지 않고 성령의 욕망을 쫓아갈 때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평강,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샬롬이 깨어집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집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가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화평, 평강, 샬롬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감사함입니다. 넉넉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정령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 또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여러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죄와 욕망과 미움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화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평안의 마음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불안과 염려와 조조와 근심과 좌절과 낙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께 요소리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유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불안감을 주는 악한 귀신아, 염려와 걱정하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돈에 눌리면 안 됩니다. 환경에 눌리면 안 됩니다. 우린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화평을 하기를 원합니다.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심교회에 임하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이 평화를 마음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샬롬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한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